시채널 방송과 국민일보가 내기교단 신임교단장 특집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단장들은 동성애 문제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단 차원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프니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매연과 난폭운전 개선을 위해 지프니 운행 중단을 밝혔는데요. 지프니 협회와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통 관습과 주술이 남아있는 미얀마 루앙꼬 부족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직접 선교가 어려운 이곳에 아동사역과 지역 섬김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강록 목사입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일본이 아베 정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민당이 2020년까지의 집권을 예약했습니다. 아베의 승리를 보도하면서 따라붙는 수식어가 전쟁 가능한 국가였는데요. 북핵 문제를 두고 동북아는 더 강해진 아베, 집권 2기를 출발한 시진핑 등 힘의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팽팽한 관계 속에 우리나라의 입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느 나라건 전쟁보다는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대신, 기독교 한국 침례 등 주요 교단 신임 교단장들이 좌담회에 참석해 지난 회기에서 추진되었던 연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가 교회 말살 정책의 일부라는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계현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합 최기학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유충국 총회장,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안희묵 총회장 등이 참석해 한국교회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임 교단장들은 전임 교단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단 연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신임원의 전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이렇게 상황을 보고 한국교단 연합에는 뭐 의의가 없다. 의의가 전혀 없으니까요. 한국기독교연합의 탄생으로 한국교회가 대사회, 대국가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며 연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교회를 통제하고 나아가 말살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교회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옛날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었던 것처럼 마치 한국적인 어떤 종교의 규제, 한국적인 어떤 기독교의 규제 그런 일이 바탕이 될까 봐서. 취재 기자가 뽑은 9월 총회 최대 이슈인 동성애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습니다.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엄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우리가 끝까지 품고 또 시우하고. 신임 교단장들은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한 대안은 오직 기도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주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보 불감증 이런 것을 우리가 떨쳐내야지. 좌담회에는 이와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목회자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개헌 정국과 선거와 관련해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인들의 더욱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기수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인권활동을 했던 앤드류영 전 유엔 대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숭실대학교 120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영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여는 길로 상호 존중과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영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씩 연결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서로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물질적이고 기밀적인 정보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보다 인간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으로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긴장 상태와 관련해 북한의 지도자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서 존중이 나온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가 탁구와 하키 경기를 함께하며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처럼 북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북한이 존중받을 수 있고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I say that we live amongst those whom we love, and not only do we tolerate disagreement, but we respect and love people who disagree with us. The important thing about peace and unification is a continuing dialogue. 앤드루 영 목사는 유엔 대사를 지내던 시절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나라가 요구하는 바를 존중하고 듣는 데서부터 해결의 문을 열었던 것을 상기하며 배고픈 사람들과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대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핵 문제에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증강 계획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한국에 방문하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숭실대학교는 창학 120주년을 맞이해 앤드루 영 목사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영 목사의 일생을 바친 세계적 인권운동과 평화 기여를 기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면서 종교를 탄압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며 1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세수를 위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강행하면 종교계에 모욕을 주게 되고 사회적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 방향성을 유지해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등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구세군 의료친교회 소속 회원들은 구세군 브릿지센터를 방문해 노숙자 100여 명에게 한방과 내과, 외과 등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대도교회가 실로암 안과비영원에 개안수술비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포항대도교회 성찬식에서 교인들이 드린 성찬 헌금으로 마련됐으며 대도교회는 매년 3차례씩 진행되는 성찬식을 통해 헌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인상 깊게 남아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바로 찌푸니라는 교통수단일 겁니다. 오랜 역사 동안 필리핀과 함께 해온 찌푸니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일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필리핀의 명물 찌푸니가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마을가의 전쟁,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필리핀의 심각한 매연과 난폭 운전,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노후된 찌푸니를 새롭게 바꾼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찌푸니는 필리핀 전국에 60만 대가 다닐 만큼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대중교통인데요. 보통 찌푸니 한 대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할 수 있어 필리핀에서는 절대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너무 노후되고 안전 대책이 전혀 있지 않기에 오래된 찌푸니를 없애고 새로운 차량을 정부 지원으로 교체하도록 발표를 했지만 찌푸니 협회와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싼 새 지프니를 구입할 수 없다면서 지난주 이틀 동안 파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발표됐고 관공서마저 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프니는 필리핀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티프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남겨놓은 군용 치프를 개조해서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그 활용도가 높아 필리핀의 절대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프니를 한번 탈 때 비용이 한국 돈으로 약 200원 정도로 저렴하여서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어느 나라건 발전하는 시대 속에 현대화라는 흐름을 어떻게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것인가가 과제인데요. 필리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동양의 진주, 아시아 최고의 나라로까지 불렸던 필리핀이 과거에 발목 잡힌 채 더딘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리핀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오래된 간습과 잘못된 것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오랜 세월 이 환경에 익숙해져 살아온 대다수의 국민들은 빠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익숙치 않은 것을 항상 두려움이 함께하기 때문에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공감대를 가져가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민들과의 깊은 소통 없이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어 찬성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교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또한 필리핀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변화와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국민과 먼저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필리핀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얀마로 가보겠는데요. 서승모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만나볼 선교 현장이 미얀마인데요. 네. 네, 동남아 지역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 직접적인 선교나 이런 건 좀 안 되는 걸 현재 알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미얀마는 지금 1885년부터 48년 초까지 네. 영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어떤 그 중앙 계획 경제 체제가 지금 택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개발 도상국으로서 산업은 아직까지 국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는 주로 농업과 무역이 많이 관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5년 전부터 이제 관광 산업으로 해가지고 네.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얀마에는 불교가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미얀마라고 하면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버마, 옛날 이름 그렇죠. 버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983년 10월 9일에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나라에 17명이 달하는 그 장관이라든지 기자 모든 분들이 거기서 아웅산 폭발 사건을 해서 피해를 입으셨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제 사역을 선교사님이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또 그런 곳에 어떻게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계기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그 미얀마를 본격적으로 사역한 거는 2005년부터입니다. 아, 선교사님께서요? 예, 저희 선교 단체가 있는데 예.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라고 네. 저희 대표이신 조장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네. 그 그리스도 대학교에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05년 도에 나르기스라는 사이클론이 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사이클론이 인해서 CNN 보고에 의하면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미얀마 학생들의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산업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30만 명이 죽은 사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해서 구호물품을 가지고 네. 그 지역을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한 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직접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어떤 그 지역이라 그럴까요? 네네. 또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저희 선교 단체에서는 보통 미얀마 전체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관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은 스스로 복음화되지 못하는 종족을 그렇죠. 말하거든요. 그 종족을 향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화시키고 그다음에 성경 번역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지역에 그리고 접근하기 힘든 그 루앙꼬라는 그 빠다웅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빠다웅 종족을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루앙꼬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루앙꼬 마을은 이제 미얀마에 7개 주가 있습니다. 그 7개 주 중에서 특별히 까야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태국 국경도 있고요. 그 까야주에 보면 주도가 로히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로히꼬에서 저희가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이동하게 되면 루앙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루앙꼬 마을은 어떻게 보면 산림 지역, 밀림 지역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했고 루앙꼬 마을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TV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목에 구리동을 달고 있는 여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 이게 아마 전통인 것 같은데 구리동으로 이렇게 목을 싸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뭐 어떤 그렇게 된 계기나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미인의 조건이 목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구리동을 달고 있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목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 쇄골이 가라앉는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루앙꼬라는 그 마을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밀림이나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여인들의 목을 물어뜯기 때문에 그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아마 또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자기 부족을 이렇게 어떤 상징하는 그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나 민족, 지역일수록 사실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황은 어떤지요? 미얀마의 지금 현재 그 까야주에 있는 그 파다웅 부족을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보게 되면 14만 7천 명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4만 7천. 그 중에서 루앙꼬 마을에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는 샨주라는 주에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화가 되어 있는데 이 루앙꼬 마을에 사는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술사가 있기 때문에 전통에 의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주술사들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전통이 또 관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그 주술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을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초가 되면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마을 사람들은 주술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닭을 준다든지 뭐 음식을 준다든지 해서 사례를 하고 주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특히 결혼식 같은 거 있을 때에 주술사에 가서 주술을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루앙꼬 마을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주술사에 의해서 외국인이 들어와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저희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타겟이었습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 남자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자기들 통솔하에
지배하려고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지능이 떨어지고 네.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시킬 수 있을까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마을에 저희가 거주하지는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마을 한켠을 집을 얻어서 거기서 저희가 방과 후를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술을 먹이는데 그 술을 안 먹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낮에도 계속 자고 왜냐하면 어른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아이들이 송술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막 다니면 안 되니까 그 술을 먹이고 재우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목에 구리동을 달던 아이들이 이것을 빼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그 도시로 가서 성령을 배우는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네. 그 부모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왜 우리 아이들을 예. 이곳에 모아놓고 너희는 그렇죠. 무엇을 하느냐.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할 거 없을 때 놀이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르쳤습니다. 놀이기구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했는지 부모에게 말했을 때 부모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 우리 아이들 잘 케어해 주는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보내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부모가 따라오게 되고 네. 무엇을 하나 궁금해하고 부모들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일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루앙코 부족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요? 그 루앙코 마을 자체에서는 세례가 받은 자가 없습니다. 없고요. 네, 없고 외부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정말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셔서 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네네. 중요한 기도 제목 네네.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네.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우선은 지금 미얀마 선교 사역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상당한 많은 숫자들이 미얀마 땅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네. 그 선교사님들이 좀 더 아직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곳에 많이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네,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그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에만 현재 교회가 없는 곳에 불교 마을에 110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곳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분쟁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곳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은혜로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자가 잘 발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교사님 덕분에 미얀마라는 지역 또 루앙코라는 부족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네. 또 동남아 지역 하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많이 전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네. 그렇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미전도 종족들 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더 우리가 먼 곳도 바라봐야 되지만 가까운 곳부터 잘 살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오늘 말씀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연간 2,000건이 넘는다는데요. 단속도 처벌도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만 지적할 게 아니라 먼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천을 먹어준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